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합하여 광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오니 곤고한 자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아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상한 심령들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영혼이 소성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혼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장 찬양 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정려희 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도 코로나로 이유로 세상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다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일들이 다시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층까지 모든 부서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예배가 우선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모든 부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가 있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어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4월 목회 부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려야 하고요.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본당에서 건축위원회 모입니다. 건축위원들은 항존직 전원입니다. 긴급하게 논의할 일이 있어서 소집한 이만큼 건축위원들은 다 모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요 한밤 기도에 계속해서 잠정적으로 쉬어야 하겠고요.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례회 갖겠습니다. 좀 힘들어도 원례회를 행하지 않으니까 선교회별로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 생겨서 원례회를 소집한 이만큼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원례회 꼭 부서별로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원례회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도 주일 가정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제31구역 정선미 지사님께서 생일을 맞이해 감사하여 헌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누락됐습니다마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13일 오후 2시에 LH와 만남을 시간을 약속을 해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우리 교회 뒤쪽에 도로 내는 문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LH와 합의 중인데 나오셔서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 관계되신 분과 LH 우리 교회 3자가 만나서 뒤에 도로 내는 부분을 원활하게 합의를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만큼 관심 가져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또 축복하며 우리 누인사로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의 단계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3주 동안 유지하면서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600명, 700명 확진자들이 나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1000명 단위까지 넘어가면 4차 유행이라 해서 단계가 상향이 될 터인데 그러게 되면 지금보다도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최소한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께서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고, 들어오시면서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서 보급해 주신 체온 체크계, 얼굴 비치는 게 아니고 손을 이렇게 넣으면 알아서 체온을 측정을 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총으로 쏘듯이 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손으로, 다른 데는 약품을 넣으면 딱 넣으면 이 핸드까지 나오는데 그걸 또 싫어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약품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직접 짜서 이렇게 손으로 세척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손을 아래로 싹 지나가면 이제 정상입니다, 아닙니다라고 점검을 해주실 만큼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봉헌 하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634장 찬양 드리며 봉헌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어느 때보다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넉넉히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온 성도들에게 더 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자의 살아감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감동인지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 예물을 봉헌하며 감사 예물을 봉헌하며 보내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예물과 이웃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을 봉헌하며 매주 잃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나가게 하옵시고 그 손길 닿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더 많이 나누어지고도 구워지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함이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은혜숲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꿇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의 간격이 더 많이 좁혀지고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또 도구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그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가정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아시지요. 다음 세대를 향한 부모로서의 역할 또 교사로서의 역할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의 진정성을 가지고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속한 신뢰의 우리 교육부서가 회복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결단하게 하옵시며 진정으로 주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잔을 청소하는 우리 손길들 특별히 강단을 깨끗하게 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생일을 맞아 감사하여 강단에 헌화한 정선미 집사님 영혼권의 강건함과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또한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로 섬겨주신 귀한 권사님의 손길에도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가슴 조이며 마음 아파하며 어찌할 바 몰라하는 믿음의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먼저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심령을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회복의 은총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뛰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한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 교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도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은혜숲 교회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도 임재하사 친히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따라 진정한 지혜자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벌써 꽃들이 각기 철을 따라 피는 곳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제가 교회로 걸어오면서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개나리 꽃이 노란 꽃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자리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참 좋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식물들이 또 나무들이 움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싹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 줄기와 싹 가운데 또 새롭게 이제는 철적으로 봤을 때 철쭉이 아름답게 피는 그러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벌이나 나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향기를 찾아서 찾아와서 이 벌들이 원하는 꿀을 얻기도 하고 또 그들이 옮겨가는 이 꽃가루를 통해서 수정이 되어서 유실 수는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향기 없는 곳에는 벌이나 나비가 날아들지 않습니다. 또 좋아해도 벌이나 나비가 날아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양쪽에 저기 스피커 위에 꽃들이 어쩌면 단상에 있는 꽃보다도 아름답게 모양이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양쪽에는 조화입니다. 이 조화를 영어로는 artificial flowers라고 표현을 합니다. artificial이라는 말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이 조화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향기가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치 향기를 내뿜는 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몸에서 풍기는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향수를 뿌려서 향기를 내는 그러한 어떠한 향기로움도 좋겠지만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믿음의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 보이는 그 향기는 코로 맡을 수 있는 향기적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깊이가 있는 향기적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향료 내지는 향기에 대한 언급들이 특히 구약 성경에 참 많이 언급이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도 향기라는 말이 언급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향단이 있어서 그것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보배압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향이라는 예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말씀에 언급되어진 향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 맡을 수 있는 그런 향기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를 말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말 줄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를 그냥 두 자로 인향 이렇게 한번 줄여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향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향, 인향 이 두 단어 두 글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 함께 감사한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손님이 오게 되면 손발을 씻기에 물을 내어주고 그리고 나서 머리에 조금의 그리고 온 몸에 조금의 향수를 뿌려서 향기가 나게 하는 그런 관습도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에서 향기가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있거든요. 향기는
소리도 빛깔도 없지만 그 향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기도 하고 즐겁게 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향기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지긋할지라도 품위를 잃지 않고 내적 향기를 풍길 때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당연히 존경하지만 더 마음속에 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마음속에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이 내적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있는 내적 품위를 가지는 것, 향기를 바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은혜가 되어집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사진을 찍기를 좋아해서 과거에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어느 공원에 갔는데 외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분은 카메라를 좋은 걸 가지고 있어서 막 이렇게 꽃 이런 사물을 막 찍길래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서 당연히 영어로 말했지요. 테이크 사진 찍어주겠다고 그랬더니 됐대요. 저는 그 아름다운 배경으로 그 사람을 그 사진 속에 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찍어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냥 사물로 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제가 멀적스러워서 뒤돌아가면서 참 좋은 그런 그 환경이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자연의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은 더 아름답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꽃보다 뭐가 더 아름답다고요? 사람이 더 아름다워요. 그런데 겉모양적인 아름답도 아름다움이지만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내면에 아름다움이 있게 창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의 향기를 우리 속에 확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랑의 향기가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역겨운 냄새가 우리의 이 삶에서 밖으로 드러나 보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냄새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향이 같은 냄새적 표현을 썼는데 이 영문에서는 표현을 분명하게 다르게 했습니다. 사망의 냄새는 그냥 말 그대로 스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이르는 이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생명의 냄새는 프레이그란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퍼퓸이라는 단어도 아시죠? 향기를 말합니다. 프레이그란스나 퍼퓸이란 단어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코에 좋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게 바로 향수적 개념입니다. 향기죠. 그러나 냄새는 뭐예요? 스멜은 그야말로 썩는 우리의 코를 자극해서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냄새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성도적 삶에서 향기를 바라는 그것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적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며 사는 성도적 삶이 될 것인가? 더 깊이 있게 나눠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이 냄새적 표현은 좀 전에 제가 표현했는데 프레이그란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스멜이 아니라 퍼퓸과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그러한 그야말로 우리에게 좋음을 주는 향기적 개념으로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고 감사의 생활을 살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살기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듣고 이미 익힌 바 되어진 성도적 삶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적 삶을 사는 게 뭔가? 바로 날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기게 하시고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구약에 아가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술람미 여인이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 되는 솔로몬에게로 오는 행렬, 그 앞에서는 향을 피우면서 신부를 태운 가마가 행렬을 이제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가마를 태워서 신부를 결혼식장으로, 예식장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렬이 향을 피우면서 오는 그 모습이 솔로몬이 보기에 너무, 아니 그 향을 피우지 않았을지라도 이 술람미 여인 자체가 솔로몬 신랑에게는 향기로운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표현해가면서 같이 표현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할 삶의 책임성, 삶의 의무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승리적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연단되어진 모습이 필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승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제가 읽는 책이 뭐냐면 제목이 영어로 돼 있어서 영어로 표현하겠습니다. Church Planting 그리고 Post Pandemic Church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냐면 21세기 목회 연구소에 나오는 김두현 소장이 쓴 그런 책입니다. 예, 주 내용이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주 내용이 뭐냐면은 예배의 회복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회복도 회복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철치 플랜팅, 교회를 세워가는 것, 과연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말씀도 이게 지난 2000년 3월 29일에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또 선택한 이유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본질적으로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밖으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는 후회란 뜻이잖아요.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러려면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드리겠지만 과연 향기를 바라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려면 그냥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분명하게 훈련을 통해서 오는 주일 수요예배가 경건에 이르는 연단입니다. 연습입니다. 연단적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올림픽 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굵직한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들 이구동성을 하나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놀 때 자기는 놀지 않고 나와서 누가 쉬고 싶지 편하게 하고 싶지 와서 그 힘든 훈련을 하겠습니까? 군인도 탁월한 나도 전투 능력이 있는 군인이 되어진 것은 어떨 때 되어집니까? 그 모진 훈련을 잘 견뎠을 때, 그것을 잘 감당했을 때에 훌륭한 전투력을 가진 군인이 되기도 하고, 메달을 따는 사람들, 아니 꼭 메달을 따지 않았을지라도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형태가 뭐냐면 자신의 나태와 게으름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더더욱이 성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향기를 바라는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자기의 모습을 다스려서, 그 다스림이 뭐냐면 나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적 다스림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나 개인의 결단과 마인드 컨트롤은 죄송해요, 2박
작심 3일, 길면 일주일, 좀 더 길면 한 달 정도. 그 정도 되게 되면 다시 수그러들이고 사라져 버릴 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결국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조금 전에 제가 책 읽고 있다니 그 속에서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어집니다.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강력한 교회 세움은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할, 성령의 간절한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성도들의 갈급함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연단적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성도들은 항상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간구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7절에 언급되어져 순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순전함을 하니까 순전함이란 단어가 언급되니까 이런 사건이 떠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온 방에 이 향수 냄새가 아주 가득했겠지요. 그때 가룟 유다가 말하지요. 그 향수를 여기에 깨뜨리지 말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지 않겠냐라고 이 여인을 가룟 유다가 나무라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이 가장 좋은 일을 했으니만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에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적 관점의 시각과 우리 주님의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모든 욕심과 이기심을 깨뜨리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향기로운 모든 사람에게 번져나가는 성도적 향기를 바르는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신실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과 헌신적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순전함이 있다는 것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향수를 깨뜨렸다는 그 개념 속에서는 어찌 보면 상징적 개념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헌신된 그 모습이 이 향수처럼 사람들에게는 그 방에 가득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나 자신을 이겨나갈 때에 우리의 몸에서 향기가 나고 품이 있는 인생들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향기를 바란다는 것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한 부단한 연단되어진 모습, 그 연단을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순전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향기를 바라는 사람은 말씀의 진리를 한결같이 따르는 성도적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6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여기서 영문을 보게 되면 스멜이라고 있습니다. 사망 그야말로 역겨운 냄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이 표현은 fragrance라는 뜻을 썼고요. 15절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뭡니까? 이 영문에서는 아로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아로마 향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아로마적 향기를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영문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프레그란스, 향수, 퍼퓸과 같은 그런 냄새적 요소와 스멜이란 요소는 완전히 구별되어진데 이 프레그란스 즉 향기적 요소는 아로마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아로마 향 여러분 맡으시면 기분이 참 좋아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향기로운 생명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떨 때? 내 안에 말씀의 깊이가 주어질 때. 말씀의 깊이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연단되어진다라는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이쁜 사람도 있고 귀찮은 사람도 있어요. 특히 싫은 사람 내지는 귀찮은 사람 내지는 미운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내 어떤 마음적인 부분도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뒤틀려 버리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따라갈 때에 생명을 살리는, 아니 죽음의 스멜,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우리로부터 분명히 발생되어진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의 진리 앞에 서기 위해서는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내가 몸부림할 때에 연단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명철함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된 신분으로 살아갔는데 본래적 요셉의 모습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했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청년 요셉에게서 향기가 났다 그 말입니다. 외모적 모습도 준수했지만 그 내면에 있는 모습,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39장 23절 창세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니라고 했고요. 요셉은 결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서 풍기는 인격적 향기 때문에 옥에 갇힌 죄수들도 요셉을 우러러보기도 하고 요셉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도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해몽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인격적 향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지금의 신분이 종일지라도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에게서 향기가 나느냐 안 나느냐. 향기 나는 것은요, 어디에 갖다 놔도 향기가 나요. 향기 나는 것을 거실이나 집안에 두면 훨씬 더 향기가 잘 나죠. 그러나 그 향기 나는 것을 화장실이나 심지어 식당에 갖다 놨다 할지라도 그 냄새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 향기 나는 곳은 그곳에서도 향기가 나요. 이게 바로 성도적 삶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 갈 때에 나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은, 삶의 품위가 드러나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죄 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을 저에게 붙여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세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지금 감리교 얼마나
얼마나 많이 부흥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진리를 한결같이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인격에서 향기를 내뿜게 되어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이 성 프란시스를 스승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이제 전도 여행을 나가는데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디어 이제 전도 여행 나간다. 전도를 어떻게 할까? 우리 스승님이 시범을 보일 터인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라는 제자들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나가는데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최권영 목사님처럼 예수 천당 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세요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짐을 힘겹게 지고 가는 사람들의 그 짐을 대신 져주기도 하고 또 땀 흘리며 일하는 이 농부들에게 가서 같이 김을 매주기도 하고 하루 종일 그런 일만 하며 돌아다닙니다. 피곤해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같이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예수 믿으세요 말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격의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가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 프란시스와 같은 삶의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말씀의 진리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향기를 풍기며 품이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의 향기적 요소가 드러나는 것인가? 우리의 속에 순수한 바탕이 다시 회복되도록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다시 언급합니다. 17절 다시 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순전함을 말할 때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예를 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적 형태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함 자체를 말합니다. 설령 불순물이 섞였을지라도 그 불순물을 정제 과정을 통해서 걸러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순금 예를 들어서 목걸이를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18K 다른 게 섞여있는 그 목걸이를 더 좋아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선물을 드린다. 여러분 18K 목걸이, 순금 목걸이 두 개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여러분 뭐가 택하겠습니까? 둘 다? 너무 욕심이 많으신 거고 하나만. 당연히 저라면 순금 목걸이 택합니다. 왜요? 값이 더 비싸서? 우리 너무 그렇게 값 따지지 맙시다. 값이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그 순수성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24K가 99.9%라고 그러더라고요. 순금 순도가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순수한 신앙으로 신실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 인격에서 향기를 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순수성을 말하는 게 또 한 사람의 생각이 납니다.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있는데 그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으로 이제 가시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종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의 그 내면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요. 내게 그런 부리는 사람들인 종이 있는데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중간 통로의 과정으로 주님께서 나를 활용하시더라고요.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백부장 그 사람의 순수성,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향기를 통해서 그 종이 회복되는 은혜도 주시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를 향해서 좀 우리가 많이 잘못해서 질타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바로 백부장과 같은 순수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가운을 입으면서도 그랬지만 제 얼굴을 한번 봐봤어요. 막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나의 얼굴, 그리고 가운을 입고 있는 나의 얼굴 한번 제 스스로가 저를 봐봤습니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랬죠. 아직 40이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책임성이 덜합니다. 그런데 40이 넘으신 분들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마에 저도 주름살이 많습니다. 이 주름 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얼굴이 향기를 바라는 자의 얼굴로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까무잡잡하고 뭐 좀 외형적인 모습은 조금 사람들을 보기에 어찌 보면 달리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향기, 그 향기는 내면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면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내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이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이겨서 우리 몸에서 향기가 나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이 진리를 따르고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의 기초를 두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에게 향기를 바라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귀한 향기를 바라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성이 내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사회적 체급을 요구하는 이때에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안에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89장 찬양 드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새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강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인애와 사랑을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꿈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꿈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꿈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늘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